안녕하세요. 우리 내원의 진수성찬 우리 박수영 장모님 모시고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계신 거룩한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꼭 끝까지 잘 믿으시고 영생의 복 받으시고 아멘. 우리 백정성 목사님 좋아요 구독 좀 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악기는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코디온. 이 아코디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러게 이걸 누르면서 약고 이거 하면서 이게 자 오늘 또 이 정말 보기 드문 잘은 못하지만 아코디언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곡목은요? 곡목은 손에 있는 두개요. 두 곡 하세요. 두 곡. 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주님이 홀로 가신 네네네. 그거는 뭐 그렇죠. 들어도 좋으니까. 네, 항상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두기보다 네.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이질 않아서 어떻게 이거 손에 익지 않은 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 왼손으로 또 이거 박잘 넣고. 여기 이제 이걸 못해요. 이제 젊은 애들인데 오른손 왼손이 제가 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도 뭐 연주가 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만나는 거죠. 두 번째 곡은 사명이 사명. 그게 그 노래가. 그러면 저 한번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러니까. 길 네. 그걸 뭐라 그러냐? 사명? 사명. 사명이요? 사명.
이게 아코디언 하니까 맛이 다르네 맛이. 그러니까 옛날 예? 저 악기마다 다 특색이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이거를 사명을 보니까 옛날 막 그 옛날 그 뭐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악기는 특별하게 어떤 게 좋다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모니카는 하모니카대로 그렇죠. 특색이 있고 네. 이건 이거대로 또 저 잘하면 또 멋있고 신이 나고 원래 이 아코디언이 저기 서커스단에 막 그렇게 그렇죠. 연주하고 막 네, 그런 잖아요. 옛날 향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는 박자를 모르는데 이건 동작이 많이 놓잖아요. 저 트럼펫이나 색스폰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자체적으로 이거 그냥 기교만 부리는 거지 이렇게 박자를 못 놓잖아. 근데 이거는 특별히 그냥 저 신나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니까는 그런 대로 또 신이 나는 거지. 이야, 총 12가지를 하셨죠. 12가지. 악기 연주 가지수가 12가지. 풀피리까지 하면 수도 없네. 네? 풀피리까지 하면 수도 없어요. 풀은 온갖 풀 종류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네. 이제 악기를 한 번은 이제 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올린은 이제 뭐 한 시간을 하든지 한 그렇죠. 30분을 하든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모니카 그렇죠. 그다음에 리코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코디온 그다음에 뭐저 색소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수를 한번 봐. 그렇죠. 아니, 1시간 안 하셔도 돼. 한 4-5곡만 하면 내가 반복을 해가지고 1시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저기 그거는 저 2절이나 3절까지 누니까는 그럼 되죠. 그럼 되죠. 누니까는 5곡만 해도 벌써 충분히 되죠. 벌써 25분 되네. 예,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주제가 오늘은요.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면서도 네.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오, 이유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결과는 없다. 없는 결과는 없다. 아, 그러니까 결과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네.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벌써 뭐 1년이 넘게 지난 거고 그렇죠. 저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마스 하마스. 다마스가 하마스. 응. 그 아랍 사람들이, 사람들이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아마 제일 큰 침공인 것 같아요. 뭐 20분 안에 5천 마리 저 로켓포를 했더니 그거 정말 그렇죠. 뭐 그냥 새까맣게 들어요. 새까맣게. 아주 진짜 저 쏘나비 쏟아지신 그렇죠. 5천 마리 저 이스라엘에 넓지도 않은 데다가 그렇죠. 아마 피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5천 명 이상이 양쪽에 죽었대잖아요. 그게 중에 뭐 건물이고 뭐 맞았다 하면 다 부서지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저 구식무기일지라도 어휴. 그거 한번 터지면 엄청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왜 그런 아랍 사람들한테 그런 봉변을 당했나? 그게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이제 뭐 그거는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선민 백성이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이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죽어라 하고 옆에 나라하고 그렇게 사나 그래서 이제 이유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엊그저께 그 다마스에서 이제 그 침공한 것을 네. 이제 그걸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본 나라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나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고 그 자손들이 이제 들어가서 산 땅인데 그렇죠. 그 땅에 구약에 보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살던 땅이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헷기야가 히브요,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음. 히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렇게 해서 이제 7 족속이에요. 7 족속인데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가나안이라 그러죠. 가나안. 네. 가나안이라고 이러면 이제 셈, 함, 야벳. 네. 그 함의 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고, 큰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시돈 지금 저 레바논
레바논의 그 수도는 베이루트고 예. 그 이제 시도는 항구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그 시돈 여자하고도 예. 거기 전도를 하실 때 거기서 있었거든요. 예. 그 이방 여인이 예. 저 이스라엘 여자보다 더 믿음이 좋고 이제 그런 게 그 시돈이 그 저 레바논의 항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사실 이제 저 가나안 족속인데 음. 제일 큰 아들이야 시돈이. 근데 하여튼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원래가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라 그 말이죠. 그걸 이제 통틀어서 그걸 점령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진격을 해갖고서 이제 빼앗아갖고서 거기서 살게 한 것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단히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신 거는 신명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신명기 7장에 많은 곳이 있지만은 이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요, 쭉 1절만 아니라 그 7장이 거반당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들을 진멸하라, 불쌍히 보지 말아라, 무슨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부녀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불쌍히 보지 말고, 그것이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진멸하라 그랬어요. 뭐 부녀고 아이를 가진 부녀고 어린 아이고 늙은이고 궁휼히 보지 말고 코로 숨쉬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여호수아를 보면 다 진멸하니라 다 진멸하니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 안에서 그것을 본 제사장이나 어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제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옆에 나라들하고 이제 혼인도 같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질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제2세 3세한테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 백성이라 그랬어요. 남겨둔. 그런데 7 족속 중에서 보니까요, 다 살았어. 죽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세력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겼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저 성경에 보면 저 바위 속에 숨이라도 못 찾아서 못 죽였고, 그렇죠. 철벽어가 있어도 못 들어갔고, 이렇게 남고 저렇게 남은 것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결국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엊그저께 그렇게 엄청난 그 괴로움을 당한 것도 결국은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라고 그 가자 지구에 이제 그 이제 뭐 저기 레바논에도 가고 옆에 요르단에도 이제 쫓겨서 살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제일 아주 강력하죠. 강력해요. 그리고 레바논이나 레바논이나 옆에 요르단이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요 가자 지구에 아주 저 성경에 이거 4세기 보면 블레셋 땅,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족속은 블레셋 족속이고 거기가 팔레스타인, 아주 그 중에서 과격 분자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또 보니까는 전기도 이스라엘에서 가고, 그렇죠. 물도 가고 네. 다 그런 거죠. 목사님은 이스라엘 땅에 갈 때 무엇을 느끼시는지 몰라도요. 네. 저는 이스라엘 땅에 가는데 저기 여리고 있잖아요. 네. 여리고를 갔는데 거기 이제 이사야 저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원래 저 물이 좋지 않아서 이 곡식의 열매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뭐 나뭇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물이 고쳤어요. 그게 보니까 이사야 물이라고 옆에 도랑이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갈 때는 뽕나무가 이렇게 그 2000년 전까지 그 나무가 그렇지가 않아. 그러겠죠. 2000년 자란 나무가 그렇지 않아. 그렇죠. 굵기가 요거만한데 이게 그게 들감나무, 돌감나무라고 그러는데 2000년이면은 엄청나요. 저 감남산에
저기 저 예수님께서 팔복하신데 팔복산에 네. 거기 저 감람나무가 2000년 됐다는 건 진짜 이대 밑둥이 엄청 커요. 그 정도인데 여리고에 2000년 이저 사개가 올라갔다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하여튼 그 여리고 보면요, 그 구약의 저 헤브론이나 여리고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아랍 사람이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는 아랍 사람, 이 직동이라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들, 그렇죠. 저 밑에는 아랍 사람들, 그렇죠. 또 저 밑에는 유대인들. 그 한 동네에서도 여기는 유대인들, 여기는 아랍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 집들은 깨끗해요. 깨끗하죠. 거리도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이저 사실 삿다지를 가면 깨끗한데 맞은편에 이 아랍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데모하는 문구, 데모하는 문구. 왜 우리나라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붉은 빛이라도 뭐야, 뭐 사수해라, 그렇죠, 뭐라 그렇죠. 짜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그냥 그거 욕하는 것이가 딱 이렇게 삿다에다 치고 그냥 스프레이로다가 그러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상하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요건 유대인이고 어떻게 그걸 배견하나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저 엊그저께 그 아랍에서 이스라엘은 침공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것을 너희들이 진멸하지 않을 적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눈의 가시와 올무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당한 것도 가나안 정복할 때 그걸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하고 올무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지는 건 봐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 후로다가 한 100여 년 있다가 나라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고 살았어요. 목사님 보실 때 왜 그 이유는 뭘까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사니까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모든 건 다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열쇠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랍 사람한테 공격 당한 것은 그 옆구리에 가시 노릇하고 저 눈에 티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과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진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다 하는데 그 이유도 보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7장에 보면 27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보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빌라도가 자기 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꿈을 꾸고 여보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너무 적어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자기 부인이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서든지 관여 안 하려고 그런데 그 총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회피를 하는데 대야에다 물을 쓰면서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해서 너희들 당하라. 그러니까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담당하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죄를 우리와 나와 내 후손들에게 넘겨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죄값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죽인 지도 아니고 하나님을 죽였어.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 이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있고 저 육신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청을 얼마나 했어요. 그렇죠. 그냥 빌라도는 저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이야.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 떡으로 먹던 사람까지 다 예수님 죽이라고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리에서 뽑혀서 쫓겨난 것이 바로 요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 바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것이 예수님의 그 죽인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그것이 바로 나라 없이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그렇죠. 살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스에다 집어넣고. 네. 그 히틀러가 뭐 괜히 왜 그렇겠어요. 히틀러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아예 이렇게 아주 엄청난 시련을 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께 이스라엘의 폭격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처음에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아주 싸그리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시노릇을 옆구리에 올무릇을 좀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저 채마밭에서 풀이 나면 100%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 잡으면은 그만큼 다음에 이 풀씨가 나오는 게 적죠. 그러나 다 잡은 것 같아도 귀탱이나 얼에서 한 두 개만 살아남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이 씨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다시 이렇게 곡식을 덮을 수 있다. 바로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풀씨로 말하같이는 완전히 뽑아버리라 그거지. 내년에 그 풀씨가 또 나니까 아예 나지 못하게 근원을 다 뽑아버려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밭에 풀씨를 다 뽑아버릴 수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게 어떻게 진멸을 다 해요. 그게 못한 결과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눈에 가시노릇을 하고 올무릇을 아랍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하면요 또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그 괴롭히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저 주위에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내 영혼의 진수성찬에도 그것을 썼어요.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령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복지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 내가 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대충 쫓아내도 안 되고 완전하게 진멸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토록 그저 이스라엘이 평안해요. 요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모태신앙도 있고 30살에 믿는 사람도 있고 50살에 믿는 사람도 있고 10살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벌써 3살 이상만 되면요. 그 안에 죄가 다스려요. 그렇죠? 그렇게 3살 미만에는 대개 이제 천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3살 미만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이제 영으로 이제 뭐 이런다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자기 주장대로 못 하잖아요. 3살까지는. 그래서
3살까지는 우리가 이제 천사와 같은 대우를 하는데 3살 이상 되면은 벌써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죄가 들어와서 다스려요. 그러면 보세요. 죄가 와서 다스리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죠. 나라가 들어가면 벌써 이 본부 버튼 만들잖아요. 본부 다스릴 수 있는 그렇죠. 본부 버튼만 교두보를 만드는 거다 그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다스릴 때 중앙청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중앙청으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본부예요. 총독부의 본부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 와서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데 좋은 곳으로 다스릴까요? 일본식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딱 들어와서 딱 하면은 뭐 버텀이세요? 본부 버텀, 마귀의 본부 버텀 들어와요. 그러면 공중에 있는 딱 마귀가 지령을 내린 거지. 요거는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 총독이 있는 거야. 그렇죠? 마귀 총독이 딱 있어요. 저 백정선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마음속에 죄악의 성이 벌써 건립이 되고 마귀 총독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리냐면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그 사람을 교육하고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거기도 뭐가 있어요? 벌써 본부가 있으면 거기도 군대가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악한 것이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하지 못하고 바깥에는 철조망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안에 본부를 해서 이 사람을 마귀의 식으로다가 다스려가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나중이고 일단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를 탈환하냐면 내 마음을 탈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마라가 있는 이 홍해바다 건너까지 3, 4일이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부녀들 임신한 부녀이나 새끼 가진 어린 양이 천천히 걸어도 넉넉하게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간다 그 말이죠. 뭐 장정이 걸어가면 뭐 일주일 안에 그냥 걸어가는데 그래서 천천히 가면 한 달, 넉넉하게 하면 석 달이면 가나안 등에 들어가는데 왜 40년 동안을 가게 하셨나? 저는 그걸 늘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부터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죄악의 1급까지 죄악의 이 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마귀화시킨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뺏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거기 있는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몰아낸 만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음으로 통솔하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라 아니죠. 7 부분을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몇 가지를 지금 탈환했느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해적속을 몰아내면 그만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브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제 브리스 족속 이런 그런 내 마음 속에 죄악을 몰아낸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것이 내가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다스릴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죄악의 찌끄러기가 그냥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침공하듯이 이 악한 것도요 내 마음속에서 쫓겨나니까 안 쫓겨나려고 찾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고서 기회만 딱 보면요 내 마음에 폭탄을 주는 거예요. 그래고선 나로 하여금 이 가시 노릇을 당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진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시로를 하고 올무를 당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 죄악으로 여러분들 꼼짝 못하고 올고매고, 올무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가맨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는 필요 없어요. 하여튼간 내 각자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통일을 시켜야지. 내 마음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아랍 사람, 여기는 예수님 땅, 여기는 세상 땅, 그러면 남나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 이게 참 믿으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지. 그냥 뭐 복 받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구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푸대제 보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일 좋으신 분, 귀하신 분들이 있다가 이제 돈 좀 있으니까 돈이 예수님을 조금씩 몰아내는 경향이 아닌가요? 이러니까 마음속에 본다면요,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좋은 자리에 계시면은 그래도 안심을 해요. 온통 온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는 더 좋은 거고,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반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물질로 채워졌다 그러면 어느 때 가서는, 어느 때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후에 보면은 예수님은 점점 쪼그라지고 물질은 이자가 늘어서 점점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물질을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은 점점 줄어들어서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거죠. 예수님 떠나본 게요. 그러니까 빌라델 보고 예수님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요, 육신은 돈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 아무래도요, 잘 관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육신은 돈 갖고 좋아하거든요. 돈 갖고 좋아요. 돈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돈만 있어봐야 이것도 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다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게 돈 가지고 뭘 쓸까 하니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혼인하는 거 혼인 안 하는 게 더 좋다. 왜? 제 시집간 여자가 시집가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 거 그린대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남녀 관계 얘기했지만 사실 남녀 관계는 한 20년 살면 시들하잖아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건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돈 가지고 시들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는 권태증이 나지만요, 돈 가지고 권태증 느낄 육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육신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고 아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육신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피값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에서 한번 떠나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죄악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떠돌이 생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말할 것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요.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났나?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어요. 옛날에 제가 내 영혼의 신성찬에 보면 그 모세
얘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네, 것도 네, 네.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는 왜?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두 번을 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거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래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잘못 들어서 그냥 백성들이 막 떠들으니까 잘못 그냥 헷갈려 가지고선 에라 먼저 번에 한 번 쳤는데 물이 나왔으니까 두 번 치면 더 많이 나오겠지 하고선 두 번은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상이 찡그러지시고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 보니까는 이게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반석은 예수님이야. 무리바 반석 첫 번째 친 거는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몸에서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게 생명수죠. 그걸 그러다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호렙산 반석에서 또 그때는 치지 말고 그냥 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을 쳤는데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거든요. 그러고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그럽게 보실 수 있는 죄가 있고 당장 징계하시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이 반석 호렙산 반석 무리바 반석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 그 말이죠. 첫 번째 친 거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 두 번째 또 치면 그게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 못 박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그걸 또 설명을 했어요. 현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다.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꼴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훌륭하지만 누굴 다시 못 박은 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형이라 그 말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안 그랬지만 이 반석에 이렇게 보면은 다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신령한 음소를 맞았다. 그거는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 쳤기 때문에 그 두 번 십자가 못 박겠다, 다시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짜없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지만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 없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느냐고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어떻게 좀 고생을 시킬까 그러다가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그냥 얼마나 진짜 600만이 이스라엘 다 죽은 거지 뭐. 그렇죠. 지금도 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감람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참혹한 현상을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있죠. 아주 그저 차다 실어다가 그냥 이렇게 벗겨지고 입은 채 그냥 사람들을 그냥 큰 구덩이 파서 실어 묻는데 그거 그냥 사진 찍은 게 그냥 있어요. 와, 참.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백성이 이렇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좋은데 모십시오. 가장 좋은데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구통에다가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나 보라는 듯이 예수님 옆에 잔뜩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보이시는데 저 마음 뒷끝에 마음 저 뒤에 창고에다가 쌓아두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환한 곳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되 변치 않는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나시면 그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천국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그때 조상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에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에 가시와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올무릇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아까는 우리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요 악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달게 보면요, 이 세상을 참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과 싸움에서 하여튼간 지게 되면요, 세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올무 종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움의 세상.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유대인하고 싸운 게 아니고 빌라도하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하고 싸우러 온 것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러 온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마귀들하고 싸우러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 인간이 이 육신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이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떠나시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 제일 좋은 곳에 계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같이 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 저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마음속에 물질을 가득 채우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성도들 마음에서 떠나시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시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시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즉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그 고국을 떠났을 때 금방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점령하고 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악한 마귀의 군대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를 악한 대로 이끌어 가고 있사온즉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우리가 제일 좋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